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수님의 어떤 존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설명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염두에 둔 어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대상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신약에서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지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그래서 신약은 은혜지만 구약 시대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때는 율법만 있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흔히 그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런 식의 시대의 구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1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위에 있는 그 또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처럼 구약에도 베풀어지던 은혜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은혜이고 다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훨씬 더 깊고 넓고 다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자주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약에서는 인자, 자비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훈이 의리가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한운, 하난이라고 말하는 불쌍히 여김을 하시는 도저히 불쌍히 여길 필요조차 없는 그런 대상을 불쌍히 여겨서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약에서 표현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한 자에게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푸는 그런 자비를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해지는 이 헤세드와 하나니 우리가 신약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생명으로 계시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부터 이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 어떤 그 영원한 차원의 그 시초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흑암에 있는 피조물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어떤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 비록 그때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지만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는 그 생각, 이미 그 생각 속에서 이것이 은혜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설명했고 오늘도 은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은혜가 뭘까 하니까 은혜는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은혜 갚은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에는 은혜하면 갚는 이게 자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은혜 갚는 개구리도 있고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고 뭐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뭘까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줬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개념이 잡히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뭐 언론에서 말해지는 이 은혜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화책에서 말하는 무슨 은혜 갚은 개구리처럼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 정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겨우 그 정도 나한테 무슨 감정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포근함을 주는 그 정도 이런 신세 정도를 지는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자기 임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지나가다가 어디서 불쌍한 개구리를 발견해가지고 잠깐 우연히 이렇게 한번 호의를 베푸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가 흔히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말해지는 은혜는 우연히 어떻게 된 거죠. 우연히 누군가를 발견했고 그 사람이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해주고 하는 어떤 단회적인 걸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남을 돕는 삶을 살았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분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이런 무진장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흑암에 살고 있어서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으로서는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한한 자비와 무궁한 선의와 사랑을 베풀고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언젠가는 갚고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창세기를 살펴봤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둠에 떨어진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반역하여서 타락한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는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하나님의 공의로 혹은 약속대로 아담을 죽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것을 느끼고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고 그분의 자비와 선의를 누리는 것이 은혜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반역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단 선의로 찾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죄와 한순간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즉시 소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속으로 부르셔요. 지금도 여전히 아담 안에서 같은 죄에 가담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심지어 반역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고 그저 날마다 지나가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구약의 율법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태초부터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구약 시대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죠.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의 상태, 그들이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덮어주시죠. 그들이 겨우 나뭇잎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그것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지저분함, 왜곡되고 위선적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덮어주셨어요. 그렇다고 죄를 없는 걸로 취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쌍한 인간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담은 소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덮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잘 받고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고 내가 성격이 좋고 그래도 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와 다행으로 여기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다행인 거예요. 은혜로운 분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위 뒤에 숨은 자를 찾고 대화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어떤 행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친히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와 무슨 느낌을 떠나서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 자신이 모세든 누구든 선지자든 그들을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있으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최고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은혜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의 행동보다도 더 최고의 절정은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었는데 그를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음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은혜이지만 본인이 말씀으로도 자신의 입의 말로도 은혜를 드러내셨고 그분의 행동으로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랑하고 돕고 가르치고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가득함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곧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모든 비참함을 겪으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뭘 더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 외에 여러분들이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경우에 지식과 논리와 무슨 항목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이 모자란 경우에 이 은혜 위에 뭘 자꾸 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더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은혜 외에 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거, 더 내 마음을 좀 터치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은혜로 자꾸 달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최고의 절정의 은혜 외에 여기에 뭘 더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피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걸 무슨 훈련받고 양육받고 1단계, 2단계 가서 내가 뭐 리더도 되고 순장도 되고 이런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좋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죠. 이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은혜다라고 한번 하고 그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은혜의 깊이가 있고 그것을 알고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충만한 가득 찬 은혜여서 더 이상 모자란 것이 없는 은혜여서 훨씬 더 깊이와 절정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 최고의 은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진장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바로 이 은혜의 원천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얻는 이 은혜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기자들은, 신약 시대의 제자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충만한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노래하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고 노래하는 일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경우가 그렇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가 좋아지고 자꾸 그런 것과 결부되어서 말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감격보다는 자꾸 사변적인 걸 막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200년이 넘는데 그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해도 목이 잘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100년 조금 넘은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목을 잘라서 시내에 밧줄로 매달아서 걸어놓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은혜를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편지에서 항상 편지의 인사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습관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나는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대인. 이름이 대인이었어요. 대인. 사울.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소인으로 바꾸죠. 작은 사람. 이 작은 형편없는 자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편지에서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하죠. 결단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이 잘 풀리고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풀려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서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감옥에서 썼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서 쓴 거 아니에요. 시위대 뜰은 거기서 누구를 호명하면 바로 그 뜰에서 목을 자르는 감옥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나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군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불쌍하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을 대신해서 나라도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바울이 엄청나게 독특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나를 안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이 지독하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순수하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확신했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확신과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들고 일어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 절대 안 변해.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내 행위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 비참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 안에 약속된 구원은 확신을 할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는 죽음조차도 감사할 정도로 은혜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는데 바울의 삶이라기보다는 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중동의 아프리카의 심지어는 저 공산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랬고 지금도 이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만나고 느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하죠. 죽음에 가까워 왔을 때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참 감사하다. 그 은혜가 큰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얻고 누리고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이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메마르고 교만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위대한 성도가 되겠다고, 무슨 훌륭하고 뛰어난 무슨 그런 신자가 되겠다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은혜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를 설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받아진 거죠?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에요. 은혜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예요. 성도의 삶은 은혜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무관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내 열심이나 혹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잘 조직된 커리큘럼에 따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위로, 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져 있는데 이게 좀 해소되는 정도로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하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열광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감성적인 터치만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는데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진짜 공감하면서도 재밌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연 씨가 거기 주인공이 이제 자기 아들이 납치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유괴되어서. 그 슬픔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상태로 길을 걷다가 우연히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툭 두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슬픔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발산한 것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구역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역예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연 씨가 막 예수님이 어쩌고 막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새 사람이 되게 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한국 교회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속에 응어리진 거 막 소리 지르고 토해낸 걸, 그걸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인 양 말해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많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어쨌든 주인공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서. 이 불쌍한 여자예요. 이 불쌍한 여자의 마음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심리치료 비슷한 그런 무슨 통곡하면서 기도 시간에 막 몇 시간 울고 나서 속이 후련한, 그거는 매우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분이 엄청 공허해지죠. 영화의 결론은 결국에는 남편이나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여자로서 자기 인생을 찾아라. 그게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영화 자체는 참 재밌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성도의 주변적인 삶은 우리를 아주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것부터 은혜임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얻은 주님을 알게 시작한 그런 것이 모두 다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은혜 안에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나한테 은혜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작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런 거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벌써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혀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지루하고 아무런 그 공허하고 그냥 형이상학적인 말처럼 느껴진다면 사실은 참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은혜로 나를 자라나게 하고,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고, 은혜로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고, 전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참 대단한 거였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모든 희생과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가 나로 하여금 나로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은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 그리고 영원한 내세까지 전부 은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질적인 깊이에 다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나 상황에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비참함 속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교만하든지, 내가 설사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을 했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든지, 내가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오히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주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이런 나한테 여전히 이 은혜가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부터 어떤 그것이 생각지도 않게 내가 감정이 확 솟아올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이 무엇까지도 나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것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되바라지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자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무리 지독한 나라도 베푸시고 계시는, 흑암 속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주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도 다 그랬어요. 세리도 그랬죠. 기생도 그랬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저런 인간 쓰레기 말종하고만 다니냐고 말할 정도로,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깨달음 속에서 다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진장한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을 정말 잘 알고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증언하고 교류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고단한 삶을 살아요.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복수심을 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내가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정말 강요나 무슨 커리큘럼의 훈련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